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읽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페이지 수로는 238페이지입니다. 238페이지 정도 정도를 펴보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시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성경책 사도행전 성경을 갖고 계시니까요. 제 앞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장 앞장 넘겨보세요.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다시 보는 사도행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 하나님의 나라.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 하나님의 나라. 지금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의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 2,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제목을 보면 말씀을 보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보게 될 것인지 여러분 금방 이게 인지하셨을 겁니다.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의도적입니다. 매우 의미가 있고, 이렇게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여 주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의 그 사역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음을 여러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보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동안에 우리가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닌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대전제의 시작으로 다시 봅시다. 말씀 중심으로 봅시다. 다시 보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성령께 이끌려 살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는지 보기를 원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증거로 살다가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매를 맞고 모든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보고자 그렇게 다시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끌어 가고 있는지를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전체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두 인물이 나오고 있었죠.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바울이 하나님께 이끌려서 때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환상을 보고 때로는 이유와 목적도 없이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그곳에 당도했을 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장소에 갔을 때에 성령이 임재하심을 보고 그때서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그러한 그들조차도,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조차도,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조차도 깨닫게 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에 인물 중심으로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았고,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또 동일한 본문의 말씀 1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바울을 그냥 로마에 가게 한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하셨고, 그냥 편안하게 가게 한 것이 아니라 배가 완전히 파손되어서 섬 지역에서, 배 안에서 곳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증거케 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바울은 이곳 로마에서 가택 연금되어서 온 이태 동안 꽉 찬 2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31절에서 갑자기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도 그러합니다만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마태복음
24, 25, 26장 그 뒷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혹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자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마태복음 말씀 말쿠트 샤마임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제목을 통하여서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바울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였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서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전도하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설파했을 때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서 예수에 대해서 권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증언을 하는 것과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같이 거의 동의어와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설교하는 대부분의 목적은 예수를 말하는 것이어야지 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소망하여 돼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31절에서도 보면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도 보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죠. 맨 마지막의 말씀 아까 읽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대하여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23절과 31절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께서 읽으셨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사도행전 앞에 부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던 가장 큰 두 가지의 목적은 무엇이었냐? 첫 번째로 육체적 부활을 갖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매우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입니다. 이 일은 바로 제자들에게는 사명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정확하게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을까요? 우리가 이따가 말씀 제일 마지막에 함께 부르실 찬양 그가 오신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이 찬양을 말씀 제일 끝에 하고 이 찬양을 부르고 오늘 예배를 끝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완성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지만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하기 위하여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였고요. 그다음에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른게 표현하면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가 비춰진 것이 그림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실체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그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누구를 발견해야 될까요?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보는 구약 성경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보는 구약 성경 창세기로 간다면, 다시 보는 구약 성경의 시편을 보게 된다면, 다시 보는 이사야의 말씀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제 사견이 좀 달 수 있겠습니다만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내 삶의 풍부한 무언가를 채우기 전에 구약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표현보다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표현보다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일원이 되었다는 것,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PPT를 보여드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말은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즉 시작과 끝이 같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 제가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은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 전체가 누구를 예표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이하의 말씀입니다. 27절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이렇게 밑줄을 그어 보시고 메모를 하셔서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실망과 낭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그들의 살 길을 찾아 나섰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하였냐면 바울이 말한 것과 똑같으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글은 모세 오경을 말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예언서, 시편, 역사서 등등을 말합니다. 즉 구약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고 역사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좀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듣길 원한다면, 성경을 읽길 원한다면 항상 거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보면 바울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너무도 큰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도 사실은 제가 여담을 좀 달고 싶습니다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예수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성경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재림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신본주의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속에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PPT 보세요. 앞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 끝은 언제일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예비된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예비된 나라는 언제 완성될까요?
빨간색 앞에 나오죠?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된다는 그의 대답이 정확하게 나왔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었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앞에 거 보여주시면 돼요. 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임금이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왕국이죠. 영어는 뭐라 그럴까요? 네이션 킹덤입니다. 예, 왕이 존재하는 나라,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왕국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말 면밀하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는 백성이 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된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슨 복일까요? 말씀하셔야 돼요. 복 중에 가장 큰 복,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큰 복이에요. 깨닫길 바랍니다. 복 중에 큰 복은 내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무병장수하면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천국 시민 하나님 백성이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를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고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들에 핀 이름 모를 꽃과 같다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힘듭니다.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예수 믿었지만 그래도 힘듭니다. 왜냐고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 이겨낼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거 다시 보여주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자, 또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해놓은 거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이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이 다 나오고 있어요. 언제 시작되었어요? 창세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단 한 구절의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요, 창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에덴의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상속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은 누가 받는 거예요? 상속 아들이 받는 거죠? 유교적인 문화로 누가 받아요? 첫째가 받는 거죠? 네, 상속은 첫째 아들이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들이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요,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아들에게는 상속의 권한이 주어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를 기다려라.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연적인 설명으로 사도행전 2장 25절과 31절을 보시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에 강력하게 임재하는 사건을 본 그다음에 방언으로 각 나라의 말을 하게 된 사건을 본 이후에 베드로가 전 세계 도처에서 온 순례객들에게 이제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윗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자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이에요? 찬양하는 사람?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가운데 다윗이 이긴 사람? 베드로의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은, 성령의 가르침은 다윗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말한 선지자라,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다윗에 대한 생각을 다 깨부수는 말입니다.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다윗은 예언자라고 지금 베드로는 전 세계 도처에서 온 순례객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사건들의 어떤 역사적 이동을 통하여서 모두 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선 계속해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도 진행 중인 나라입니다. 이를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기 앞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나 자신? 내 계획?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 성령의 그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 그 거룩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또 어떠한 사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기의 입술로, 자기의 삶으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다면, 복 중에 복을 말한다면, 이 세상 끝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만났다면 이 사실을, 이 사건을, 이 기다림을 어찌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래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소망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종말을 기대하는 성경적 삶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의 끝이 어떻게 끝난다고요? 어떻게 끝날까요? 네, 집중이 안 돼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소리 내어서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422페이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성경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시작과 끝,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 어떻습니까? 똑같죠? 이제 깨달으셨어요?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소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간 배웠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과 바울의 마지막 기록되어진 그 글을 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확실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구별되게 살아갑시다.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이 일을 어떻게 하자고요?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가 오신 이후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찬양 힘께 찬양하시고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사모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임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처에서 수많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를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져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 사랑을 전하는 이 시대의 사람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한 무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늘의 힘으로서 성령의 힘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사오니
구별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또 다른 바울과 같은 사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순간순간마다 결단하고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영역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